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찬송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심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찬송가 4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을 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을 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을 드사 그곳에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풍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을 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찬송가 26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판결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모두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 안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송영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삼부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70년 전에 세워주시고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70주년 감사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회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 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 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6장 찬양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이 시간에는 최보경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의 달,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70주년 감사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언어 행실로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세상을 좋아하며 육신의 눈으로 살다가 지친 몸과 마음으로 머리 숙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국률이 여기시고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으로 하나 되어 예수님만 섬기며 직장과 사업장 위에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건강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좌절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근심 걱정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70주년 행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택함받는 종들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의 앞길을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고자 하는 대학에 합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와 나라를 책임지고 나갈 신실한 종들이 많이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헌신과 기도로 부흥의 역사를 쓰는 데 동참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힘을 모아 합심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긍지와 보람을 느끼며 죄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만 높이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 모든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 열심히 살고 교회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준비한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동행하시어 저희들 큰 은혜를 받고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올로 목사님 지혜를 주시고 건강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2년 만에 섰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 맡은 일에 헌신하는 모든 종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미래 100년을 바라보며 도전하는 서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주의 축복 내려 주소서. 귀한 제목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2년 동안 우리가 찬양대가 쓰지 못했는데 오늘 이와 같이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 설립 70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언제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심령에 있는 이러한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속에 있는 연약하고 나약한 부분이 고침받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괴롭혔던 이러한 악한 것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는 복된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서 나올 때에 그들이 꿈꾸는 것 같았고 너무너무 기뻐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고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시는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해방될 때에 꿈꾸는 것 같았을까?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기뻐하며 찬양하게 만들었을까? 왜 그들이 기뻐하며 찬양하고 씨를 뿌리는 자가 되기를 원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70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0년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른 어떠한 것으로 주의 몸된 교회가 성장한 이유를 생각할 때에 말할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70년 동안 성장시켜 주셨습니까? 무엇이 우리 교회로 하여금 찬양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 주셨습니까?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왜 이스라엘은 기뻐하며 찬양하고 씨를 뿌리는 자가 되기를 원했는가를 함께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시켜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기뻐하며 찬양하고 감격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말씀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보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의 삶을 사는 자들을 이와 같이 돌려보내셨기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실 때에 이 사실이 진짜인지 아닌지, 꿈인지 아닌지 몰라서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상했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70년의 이 포로 생활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바벨론이 무너지고 파사 제국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조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역사가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피 없이는 쓰지 못하고 눈물 없이는 읽지 못하는 고난의 역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은 가장 치열한 열강들의 전쟁터가 되어서 피 흘리는 비극의 현장이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대제국이 우리 세계사에는 아시리아로 나오지요. 아수르 대제국이 그 당시에 이집트 애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갈 때에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바벨론 신은 대제국이 되었을 때에 당대의 대제국이었던 이집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지나서 남쪽으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아수르 대제국이 있던 그 자리에 바벨론 대제국이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세계의 해는 두 개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바벨론 대제국은 당시에 애굽 대제국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곳으로 남쪽으로 내려갔을 때에 이스라엘이 전쟁터가 되었어요. 바벨론 대제국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것을 들으면서 애굽 대제국이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쳐들어온다고? 안 되지.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이스라엘에서 남쪽과 북쪽이 만났는데 바벨론과 애굽이 만나가서 전쟁을 하는 전쟁터로 변한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비참한 전쟁터가 되어서 살았던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무섭게 몰아치는 바벨론의 폭풍 앞에서 포로가 되어서 꺼져가는 자신들의 비참한 운명을 생각하면서 바벨론 강가 버드나무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수금을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으면서 해방의 날을 우리에게 달라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들이 마음속에 유일한 소망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하며 제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저들의 마음속의 소원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찬양하며 제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갑자기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꿈꾸는 것 같아서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찬양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추구하며 더 많은 물질을 모으고 더 평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하루아침에 해방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70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이 큰일을 보면서 꿈꾸는 것 같았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성도,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큰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해방이 찾아온 것입니다. 저들이 해방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방을 시켜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방의 기쁨을 주셔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일이 큰 일이었습니다.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해방, 갑자기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이루어진 이 해방, 이 일이 큰 일이요 경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이었고 초인적인 이러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일이야,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해방을 맞이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합리적인 이러한 생각이 떠오르지도 아니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갑자기 호련히 일어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해방하려고 해방운동을 하였다거나 다른 민족과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 제국에 항거했다고 하는 이러한 말은 성경 어느 구석에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이루어진 해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호련히 갑자기 일어납니다. 준비하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에도 갑자기 호련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그 소식을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이 세상을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헤롯이 왕인데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얼마나 놀랐는지 예루살렘 성 전체가, 헤롯도 놀라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놀라고 소동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박해자 사울이 죄에서 해방될 때에도 호련히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핍박하던 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옥에 가두고 이렇게 앞장서서 하다가 거기도 성이 안 차가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러한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이 지역까지 가가지고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해서 앞장서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서 내려갈 때에 하늘에서 갑자기 호련히 빛이 그를 둘러비춤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빛이 비칠 뿐만 아니라 그 빛 속에서 말씀을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이 들립니다. 놀래가지고 누구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순간 사울이 마음속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를 그곳에서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먹으라고 합니까? 급히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면서 갑자기 그 밤에 죽음의 전사들을 보내가지고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실 때에,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에는 갑자기 호련히 이러한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의 이러한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그들은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430년을 애굽에 있을 때 그렇게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세상 의지하지 말라고, 우상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왕국을 주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이루고 왕국을 이루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왕들도 제사장도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 따라 살면서 우상 섬기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아무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해방을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해방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국에 돌아올 때까지 시냇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휴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왜 이러한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들이 고국에 돌아오는 길에는 네겝 땅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네겝 땅은 평소에는 불모지입니다. 사막입니다. 이게 바람이 불면 먼지가 펄펄 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겨울 우기가 되면은 갑자기 하늘에서 쏟아지는 이 소나기가 그냥 막 쏟아지는데 이 큰 비가 쏟아지면 사막이 모래가 다 흡수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 사막 골짜기가 돼가지고 그곳으로 큰 물이 그냥
막 흘러나갑니다. 아주 급류가 돼서 흘러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 폭은 굉장히 넓습니다. 이러한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와 같이 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와 같이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사막을, 이 네겝 땅을 지날 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시고 큰 강이 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시냇물이 흐르듯이 이와 같이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예루살렘에 이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염려와 걱정을 다 아시면서 안전하게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호련히 해방시켜 주셨지만은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이 해야 할 의무를 끝까지 감당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게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부르짖으며 간구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순적하게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면서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그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러면서 디모데에게 풍성한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를 말아야만 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간구하며 부르짖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약한 자를 능한 자로 세워주시고 선한 자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날마다 더욱 힘써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자랑하는 참된 성도, 알곡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기쁨으로 거둘 수 있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바벨론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이 돌아와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황폐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재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격에 차서 돌아왔지만은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볼 때에 너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왜? 성벽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진 이러한 것을 볼 때에 너무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며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지난 70년을 보낼 때에 어떻게 그들이 보냈습니까? 이러한 70년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고 이제 미래를 70년을 바라보면서 농부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거두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와 같이 생활하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교회를 세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게 된 것을 감사하는 자들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어요. 미래의 70년을 바라보면서 도전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진짜 눈물로 이와 같이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열심히 노동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와 같이 눈물로 씨를 뿌리며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그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가졌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농부가 머릿속으로 나가야지, 씨를 뿌려야지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한다고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으로 나가야지, 전도해야지, 1000번 만번 외친다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씨를 뿌리러 나가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갈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란 울지 않고는 그의 발걸음을 옮겨놓지 않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한 발자국 걸어가면서 씨앗을 뿌릴 때에 그곳에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란 우리가 순종하는 자요,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이 땅에서 열매를 거두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상황만 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낙심을 극복하고 기쁨의 열매를 거둘 때까지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고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눈물로 뿌리면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만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성도, 거듭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진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난 70년을 감사하며 다가올 70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이제 또 70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도전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미래에 또 70년을 우리에게 지켜주시면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과거 70년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50년사를 읽어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교회당의 누존으로 인하여 불이 났을 때에 모든 성도들이 흩어질 위기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어서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도록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당 증축을 위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할 것 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교회 설립 70주년 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70년을 향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미래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말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꽉 부여잡고 이제 미래의 70년을 향해서 달려가며 도전하며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키고 이 광주를 복음화시키고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날마다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 교회를 설립하는 심정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뛰어나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지역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남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지난 70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미래 70년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고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전하는 참된 성도, 진짜 성도, 우리 서문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0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7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미래의 70년을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그 열매를 맺고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꽉 부여잡고 지역 복음화와 이 광주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96장 찬양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희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시간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11월 14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부, 2부, 3부 예배는 교회 설립 70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기념 타올을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설립 70주년 기념 선물 지급 안내입니다. 1층 로비에서 지급하며 서명 후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관리위원회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 두란노을에서 있습니다. 구제구 헌신 예배가 오늘 저녁 찬양 예배 시에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목요 전도대가 18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믿음홀에서 모입니다. 대입 수학능력 시험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입 수능이 이번 주 18일 목요일에 있으며 수험생은 강성현, 김태정, 박승효, 윤은호, 이해찬입니다. 정책당회가 2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두란노을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21일 주일 1부, 2부, 3부 예배는 추수감사주일 전교인 총동원 예배로 드리며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남전도의 정기총회가 다음 주 21일 주일 3부 예배 후 두란노을에서 있습니다. 2022년 각 부서 예산 편성 자료 제출 안내입니다. 21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 바라며 예산 변동이 없을 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파송 협력 선교사 성탄 선물 접수 안내입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21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접수 바랍니다. 건부 안내입니다. 20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각 부서 회계가 직접 장부와 통장을 소지하고 건부받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강단 장식을 위해 곡식, 과일, 채소 등 헌물로 많은 섬김 바랍니다. 17일 수요일까지 사무실로 접수 바랍니다. 2021년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일 주일까지 시간은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결혼 안내입니다. 903구역 배인성 성도, 박미순 성도의 장남, 배강민 성도의 결혼식이 2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웨딩그룹 위더스 아모르 3층에서 있습니다. 성도의 축하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새가족 안내입니다. 임정태님, 김수자님, 주일학교 전시우, 박우아, 정민우, 정은우, 광주 서문교회 새가족이 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높이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또 CBS 노컷 뉴스에서 이렇게 오셔서 취재를 하게 된 것 감사를 드리고 70주년 감사 예배로 드린다고 하니까 이렇게 오셔서 귀한 시간 할애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정용선 대표님께서 우리 같이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70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오늘 교회 설립 70주년 감사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사옵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심령 속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생활하는 가운데 감사가 넘치며 기쁨이 넘치며 찬송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2절로 찬양합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교회 설립 70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난 70년 동안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앞으로 주실 70년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기로 도전하며 나가기로 작정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위회와 가정위회와 산업위회와 일터위회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위회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회와 CBS 위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셨고요.